전민수님, 창세기 특강, 그 구약성서 특강을 내가 지금 특강 1, 특강 2, 특강 3, 특강 4를 하고 있습니다. 특강 1, 2, 3은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는가, 왜 그때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셨는가. 그 때가 아주 중요한데,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거를 성경 특강 1로 하고, 만약 예수님께서 25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그걸 특강 2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는 이제 예수님이 와서 어떤 말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예수님이 왔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서 공부를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죠. 지금 창세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창세기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그 다음에 읽어나가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제 계획 안에, 강의 스케줄 안에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다볼 사이버 성경 대학 학생들하고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어갖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거기서 카인과 아벨을 낳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카인은 농사 치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떼치기죠. 그러니까 아벨의 내 아우의 피가 울부짖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제 지금부터 농경사회의 편이 아니라 양떼, 유목민의 편, 유대인의 편에 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0족장의 아주 긴 생명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만은 마음에 들어갔고, 축구장 한 2배만한 큰 배에다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과 날짐승을 그 배에다 넣어갖고 146일인가 만에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는 나와갖고 자식들 계속 낳죠. 나면서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 이제 물론 중간에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려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탑 막 온 말을 흐트러뜨려 갖고 또 다 했죠. 그리고 또 한 200~3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르 사람 아브라함이 하느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르에서 15살서부터 떠돌이를 해갖고 하란에 75살에는 하란 어느 정도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하느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내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밤하늘의 별을 봐라. 무수한 별처럼 많을 거고 바다에 모래를 쉬어봐라. 그렇게 너를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나온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가르죠. 계약을 갈라서 이제 계약을 어길시는 피가 이게 땅에 흘러 적시듯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만약에 계약을 지킨다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피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와 하느님이 맺으신 계약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례 때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계약의 피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사를 봉헌하면서 아브라함서부터 하느님께서 맺으신 그 계약의 그 연결 통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를 이렇게 제대로 좀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성서가 이런 신비한 하느님의 연애 편지, 하느님의 역사 안에 머무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살 때 낳죠. 이삭 12살인가 15살 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죠. 그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진 건데, 그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너에게 1000대 1000대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또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 이삭의 형 이스마엘은 지금의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지금 유다인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삭이 야곱과 에사오를 낳는데 다 형이에요. 다 이스마엘도 형이고, 근데 장자권을 뺐죠, 야곱이. 그래서 죽일 것 같았고 도망을 갑니다. 사촌 라반, 하란,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으로 생각했던 하란 지역으로 아내를 구하러 가죠. 처음에는 라헬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했는데 레아를 첫날 밤에 해갖고 또 7년을 해갖고 라헬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되고, 이제 또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이제 하느님이 이제 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라반이 재산이 야곱이 점점 많아지니까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떠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저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마침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라헬은 아버지 집안의 수호신을 훔쳐냈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속여 달아날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둬 도망쳤다. 그는 길을 떠나 강을 건너 길랏 산악 지방으로 향하였다. 자, 여기서 이 강은 아마 유프라테스 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았다 그래. 양털은, 양은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게 엉기고 걷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양은 털을 깎아줘야 돼요. 또 인간한테 양털은 아주 필수품입니다. 생활용품을 다 양털로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옷을 양털로 짜고, 그 다음에 이게 누우려고 그러는 뭐 침대 위에 까는 이불도 양털로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양털 깎는 거는, 양은 유다인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제가 또 나중에 이제 지금 짐승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라헬은 아버지 집안의 수호신을 훔쳐냈다. 그러니까 이 우루 하라는 집집마다 수호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동네마다, 도시마다 자기의 수호신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호신이 많은, 하다못해 집에까지 수호신이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는 유일신이신 야훼 하느님을 섬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도 떠나라고, 야곱도로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달신, 별신, 바람신, 물신, 강신, 뭐 별신이 다 있는, 그런데 구약성서 저자들은 아니다. 그 달이든 태양이든 별이든 이걸 다 만드신 분이 야훼 하느님이다. 거기 안에는 신성이 없다. 오로지 야훼 하늘 위에 하느님만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신 것이지, 너희들처럼 천둥, 바람, 구름, 비에 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건 우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정식적인 하느님의 불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라반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 우상신, 집에서 수호신이죠. 수호신을 훔쳐간 거지. 라헬. 그러니까 이때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우리는 고고학을 통해서, 성서학을 통해서, 또 이 제대로 된 성서책을 통해서, 또 나같이 좀 어설프지만은 성서 가르치는 사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성서를 이해를 했지만은, 라헬이나 레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모르고 자란 거죠. 그때 뭐 텔레비가 있었어요. 뭐 뉴스가 있었어요. 신문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그냥 해왔던 대로 집안에 요만한 수호신, 지금 내가 왜 요만하다고 하냐면 고고하게 발견되는데, 요만한 수호신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낙타 한 장에 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은 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 중에. 구약 성서 안에서 봄의 짐승을 소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양, 소, 당나귀, 낙타 등의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느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됨을 알리러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소 무리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 하인에게 주어 빨리 요리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
만들어진 송아지 요리를 옮기고 그들 앞에 쓰죠. 창세기 18장. 그 다음에 계약은 창세기 15장. 불리움은 창세기 12장.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이제 저랑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서서히 창세기도 몇 장을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송아지 요리는 고급 요리죠. 지금도 신약 성서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이 참 먹고 마시자. 술꾼이요 먹보 이 예수님의 그 계통이죠. 계통. 그래서 여러분들도 먹고 마실 줄 알아야 돼요.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다 그냥 죽으면은 이 삶의 기쁨을 모릅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축제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 사는 건 생지옥이다. 지옥을 만든 이유는 별다른 거 없어요.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요즘 한동안 지난 2월 달에 막 주식값 뛰었을 때 막 여기 저 영투 뭐 끌투 해갖고 막 끌어다가 주식 샀을 때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그때는 그 분위기, 이게 작전 세력이 있는 거고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뛰어들어가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제발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다 떨어져갖고 지금 막 망하고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뭐하러 그렇게 복잡한 일을 뛰어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 주식이 왔다 갔다 등락을 할 때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될 때, 내가 저 자산 가치로 투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사두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놔두면은 지옥이 안 되죠. 근데 그냥 아침에 올랐다가 천국이고 저녁에 내렸다가 지옥이고 그냥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이것만 들여다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은 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서로 미워하며 살찐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 잠언 15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라는 훈계도 있습니다. 엉긴 젖은 분명 요구르트일 것입니다. 그리스의 요구르트가 나왔으니까 젖은 낙타, 양에서 얻었을 것이며 우유는 아주 중요한 중동의 음식으로 쓰인 거죠. 인류에게 소와 말은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소에 대해서도 조금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말도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는 크고 힘이 강한 소는 노동에 사용이 되고 농사에 사용이 됐죠. 등에 물건을 싣고 나르게 하는 일도 했었던 거죠. 역대기 12장 4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사카르, 주불룬, 납달리에, 이거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주불룬,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웃들이 밀가루 양식, 무화과 과자, 건포도 과자, 포도주, 기름, 쇠고기, 양고기 등 먹을 것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뜩 싣고 갔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밀가루, 벌써 밀농사를 했다는 얘기죠. 무화과 과자, 무화과가 마르면 과자 같아요. 무화과 과자, 건포도 과자, 그 다음에 포도주, 아주 중요하죠.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도 중요하죠. 불을 밝히는데, 그 다음에 쇠고기, 양고기 등 이건 다 말린 것들입니다. 등 먹을 것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뜩 싣고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소가 물건을 나르는 거에 굉장히 많이 쓰여진 거죠. 소는 수레를 끄는 쪽이 많았습니다. 전쟁의 진후 페르시아 사람에게 있던 하느님 계약의 개가 이스라엘에게 돌려줬을 때 젖을 먹이고 있던 2마리 어미소를 끌고 와서 수레에 메고 젖먹이 송아지를 우리로 보내어 가두었다. 야훼의 궤를 수레에 싣고 소는 메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걸어가면서 울면서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사무엘 상권 6장 10절에서 12절이라고 되어 있죠. 젖먹이 소에게 젖을 먹이고 어미소를 무리하게 끌고 갔기에 젖먹이 소도 울었을 것입니다. 이때 야훼의 궤는 무거웠어요. 굉장히 무겁죠. 튼튼한 나무에다가 황금을 발랐으니까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아카시아 나무로 야훼의 궤를 만듭니다.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도중에 일행이 나타난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뛰었다. 사무엘 2장
6절에서 6절 해서 야훼의 궤에 붙어있던 우자가 하느님의 노염을 사서 죽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가 야훼의 궤를 이렇게 쥐고 갔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는 유대인에게 아주 친숙한 가축입니다. 또 제가 이스라엘 도보성주 순례 10번을 걸었을 때 소똥 많이 밟았어요. 그 조금만 목가적인 곳으로 가면은 소똥 천지에 천지. 그럼 그만큼 소를 놓아서 방목을 많이 했던 거죠.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 소는 농경에도 아주 중요한 일을 했죠. 왜냐하면은 소가 쟁기를 가지고 이랑과 고랑, 이랑 높은 거 이거를 해놓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랑과 고랑이 중요하냐면은 빈님이 오시면은요 고랑에 물을 담아둬요. 그 이랑에는 거름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이게 물을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돼. 평평한 데다가 농사를 지면은 이거 씨가 금방 자라서 타서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랑에서 물을 잘 받아 나갔고 이랑에 있는 뭐 밀이라든지 뭐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 또 하다못해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총세균이라는 균세총인가 총세균이라는 책에 보면은 15세기에 아프리카를 가서 식민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못하고 아프리카를 차라리 그 흑인을 노예로 끌고 가버려요. 유럽 사람들이.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요? 아메리카로 넘어가요. 아메리카로 넘어가는데 그럼 아프리카에 왜 식민지 건설을 못했느냐? 그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것이 평지를 쫙 가다가 갑자기 1000m 그 고산지대가 형성이 돼요. 근데 그 1000m 고산지대에는 건기,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뭐 너무 흙이 딱딱한 돌이 돼. 그래갖고 그거를 소가 이 이랑과 고랑을 못 내. 소 힘으로는. 지금은 하죠. 지금은 트랙터 110마력짜리, 200마력짜리, 200마리 말이 끓으니까 이랑 고랑을 다 내죠. 제가 이제 잠비아에 가고 농사에 자신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단단해도 트랙터로 뭐 며칠만 해면은 100만 평, 200만 평은 충분히 농작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소 역할을 지금은 트랙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기 때는 소가 못 나가. 왜 못 나가면 하도 질어갖고 이게 쟁기가 너무너무 무거워갖고 못 나갔던 거예요. 그런 기후 토지에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먼저 발견하지만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원을 약탈해가는 식으로 바뀌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서아프리카 조금 내륙에 있는 노예들 5천만 명을 잡아갖고 거의 뭐 미국이나 중남미나 남미에 한 1,500만 명 정도의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간 얘기를 제가 토요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기하죠, 여러분들? 성서 공부하면서 토요 특강하고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지식이 띄엄 말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기후가 이래서 그랬구나, 흙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아프리카를 식민지화 못했구나. 그리고 이 노예들을 잡아갖고 미국에 아주 토양이 좋은 미국 쪽으로, 미국은 진짜 막 까매. 유럽도 그래. 유럽에 가면 흙이 까매. 예. 그리고 미국도 가면 흙이 까만 데가 너무 많아. 캐나다는 아주 새카만 데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낙엽 썩은 거, 이 온갖 썩은 것들이 그냥 그대로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아메리카가 또 셰일 가스가 지금 나오는 바람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중동하고 전쟁을 안 해도 될 판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축복의 땅이에요.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는 농경에도 중요한 일을 했죠. 엘리야가 예언자 엘리사를 만난 것은 황소 12쌍의 결의를 지어 밭을 갈고 있었을 때였고, 그러니까 자 봅시다. 열왕기는 앞에 있죠. 19장 19절에서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겨릿소, 겨릿소가 12량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거지. 12번째 겨릿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11겨릿소는 나머지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했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그에게 걸쳐주었다. 옷을 걸쳐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수술왕이라고 붉은 용포를 걸쳐주죠.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2마리를 잡는 거죠.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시중을 돌았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언자의 길로 따라간다는 거죠. 소는 또 탈곡에도 쓰입니다. 옛날에는 펼쳐놓은 곡물을 소가 밟아서 탈곡을 하게 했어요. 펼쳐놓은 소가 지나가면 그걸 밟으면 이제 껍데기가 까지는 거죠. 미강이 된다고 그러는 거죠. 도정이 되는 거죠. 모세의 규정이 적혀 있는 신명기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이 되어 있어요. 가축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신명기는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동족을 찾아 그에게 끌어다 주어야 된다. 신명기 22장 1절. 동족의 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동족을 도와 거두어 일으켜 주어야 한다. 신명기, 자 봅시다. 신명기 21장.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 동족이 가까이 살지 않거나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희 집으로 끌고 가서 너희 동족이 그것을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남의 재물이 탐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소, 짐승, 너희 동족의 나귀도 그렇게 하고 그의 겉옷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 동족이 잃은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발견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동족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을 거두어 일으켜 주어야 한다. 이만큼 이 짐승은 구약성서 안에서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소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